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들려 자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선하게 입거든 돌로침을 당하리라. 진정은 저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그 성도들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자에게서 말을 듣는 자에게 이전이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가고 여러분 안에서 자라도록 하기 때문에 이 구도는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데, 그 자는 그렇게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 그 쓴 씨를 거두어야 된다. 나중에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경고조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네들 정신 차리고 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라. 순종하면서 따라 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지난 주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내가 야곱이 되기로, 야곱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야곱의 행실을 보이면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에서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에서가 뿌린 것을 거두듯이 그 에서의 행동을 보이면 에서의 열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죠. 좋은 것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금 히브리 교인들로 얘기하게 되면 기자의 말씀을 듣다가 이거 힘들고 어렵다. 이게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언제 여기서 거듭나고 또 남은 인생 사냐 생각하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팥죽 한 그릇, 즉 이 세상에서의 그 하찮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에서의 팥죽은 에서의 세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라는 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에게 팥죽이라고 표현되겠지만 에서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안일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쟁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산 결과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뭐 말씀 앞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 이 에서를 보고 에서가 나 그동안 나가서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말씀 있는 교회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종국적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고, 자기가 변화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얘기해봤자 이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죠? 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사망의 세상에서 있다가 말씀을 거절하고 거기 있다 살다 왔으면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네가 거둬야지. 그죠?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너를 그런 삶으로 그런 자리로 내가 너를 보낼 수가 없지. 곡간으로 보낼 수가 없지. 축적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곡간으로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이심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의 질서고 생명의 이치인 것이에요. 그때 가서 너 이제 저쪽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울고 불고 통곡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에서의 말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에서와 같은 판단을 내려야 되지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자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지금 우리 여기서도 진행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보면 우리 눈앞에서 주변에서 그냥 세상이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 않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난 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살펴보는 이 얘기는, 너희가 이른 곳, 지금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지를 못하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있는 위치는 얼마나 중요하고 끝까지 경주해야 될 그런 이 상황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어디로 인도함 받는지 모르신다면, 그것은 가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서 암흑 속에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빛을 보고 이 빛을 따라 나서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잘 따라 나서야 이제 나는 빛의 사람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나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 이 밖에 있는 이 여러분의 과거를, 아니면 밖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과거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 밖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 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과연 이렇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지 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저 밖에서 나는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말씀을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면, 밖에 자기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암흑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 와서 빛이 조명을 받으니까 이 과거는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 신앙생활이었고, 여기 와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복이다. 이게 정말 이거 끝까지 따라 나서야지 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영적 위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이고, 이 경주를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이런 위치예요. 흑암 속에서 여기 왔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니까,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의 책망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책망받을 것인데, 이것들을 말씀을 듣고 씻겨 내려가는 과정을 내가 겪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겪어나가야 되게 되면 이제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빛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빛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있는 곳,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이른 곳.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이른 곳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지금 이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르고 있다. 자, 우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온 이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른 곳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이 과거에 너희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신의 산의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산이 아니다. 불 붙는 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만질 만한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죠?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산과 대비되는 것이 들 또는 평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서는 이유는 이 하나님과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산은 우리한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의로움의 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움의 어떤 주인이시기 때문에 산에 우리가 오른다는 이 행동이 뭐냐면 내가 의로움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올라가려고 하죠. 그렇죠? 이 교회에서 아니면 뭐 세상에서도 마음이 껴름치고 뭐 양심에 가책이 있을 때 뭐라고 그러나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헌납하거나 뭐 사회 단체에 기증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그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이제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선한 데 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기증하는 사람들 보면 누구한테 기증해? 절에 기증한다거나 뭐 사회단체 기증하고 교회는 잘 기증을 안 하는데 교회 기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어떤 위안을 받고 좀 의로움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능자가 있기 때문에 전능자 앞에 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 위에 계시고 저 하늘에 계신데 이 산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려면 우리는 의로움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이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내가 순종해야 나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때 너 내 편이야,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데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산을 올라가는 이 과정이 우리는 예수 믿는 과정이고 하나님 믿는 과정이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이 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너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산은 이런 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산이 아니라. 지금 히브리 교인들도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좀 인도함 받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의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산을 위로 지금 데려가는데 이런 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의 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질 수 있는 산. 자,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산인데 그 산,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 너희가 이른 산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 만질 수 있는 산, 만질 만한 산이 아니라 만질 만한 산이나 같은 얘기겠죠.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질 수 있는 산. 이 만질 수 있는 산이라는 얘기는 결국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만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만 만지는 것도, 그죠? 손으로 만지는 그것도 만질 수 있는 것도 것이지만은 인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도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 이 얘기는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자들인데, 히브리서 기자에 인도 안 받아서 산을 올라가는 자들인데, 이 산을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의로움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는 산을 그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내 안에 그 의로움의 산도 또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의로움을 행하면 내 의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나를 높이 올리는 산이 내 안에 생기죠. 그죠?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의로움의 산이 쌓이는 것이에요. 내가 올라가는 산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산도 있지만은, 그런 내가 올라가는 만큼 내 안에서는 의로움의 산이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의로움의 산을 많이 쌓죠. 의로움의 산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는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서 그 안에 의로움의 산이 쌓였고, 그 쌓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산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산을 올라간다는 얘기, 산을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내 안에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니까, 선행을 한다는 그 자체도 내 안에서 또 이 산이 형성이 된다니까, 의로움의 산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의 산이 내 안에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는데, 이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 내가 선을 쌓는 방식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안에도 선이 쌓이게 되고, 선이 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다 쌓였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산에 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갈 때 물리적으로 이게 꽃갱이 들고 찾아서 올라가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 내 안에 산을 쌓음으로 올라간다. 의로움의 산을 쌓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건 우선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그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를 공경하려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왜 했느냐? 내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도 의로움의 산이 쌓였죠. 의로움의 산이 충분히 쌓였습니다. 충분히 쌓였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전부 자기 자신의 인지가 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지가 되는, 만질만하다는 얘기는 내가 선행을 했을 때 이게 선이다고 내 의식 속에서 이게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거죠. 이건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이거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질만하고 내가 인지 가능한 그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우리가 여러분 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이해할 수 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산을 쌓게 되면 이 산은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산이겠어요? 아니면 만질 수 없는 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지하잖아요. 그죠? 감지하죠. 감지하니까 그것을 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만질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의로움을 행해서 자기 안에 산을 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율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라는 인식을 인지하고 그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게 되게 되면 나는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의 의로움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희가 이런 것은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알았어요? 만질 수 있는 산. 너희의 이른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불붙는 산이니까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더 빠르겠습니다. 만질 수 있는 산, 그리고 불붙는 산,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만질 수 있는 산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산. 만질 수 있는 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 나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내가 선행을 하면, 즉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고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따라 나설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 방식대로 먼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는 하나님을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산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만질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고침받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그 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산이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성도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들은 어느 산을 올라가냐면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만질 수 있는 산을 그걸 추구하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움직이는 방식은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몸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만질 수 있는 산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기껏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한 마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있고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들 그러면 움직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명령 따로, 여러분 움직임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한 집에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 나서게 되면 절대로 그렇게 명령 내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이 체계에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한 집에 살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합쳐져야 되고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죠. 우리는 이 길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산을 올라가는 방식이 이 신의 산인데, 하나님의 신의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의 방식은 열심을 내서 선행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룬 것은 이런 방식으로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내가 내 인식에 잡히는 그런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해주는 이 길 따라 나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이거 따라 나서가면 나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인생 여기서 그냥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설 때 웬만해서 여러분 계산은 이만큼은 내가 따라 나서 주겠다 하고 따라 나서지만, 그렇게 따라 나서더라도 종국적으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돼. 이 말씀을 따라서 죽으라면 죽는 데까지 가야 돼. 죽는 데까지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죽는 데는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여러분들 만질만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죠. 그죠? 만질만한 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해주고 내가 이만큼 가겠다고 해서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라 나서야 만질 만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만질 만한 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이 산행길은, 그죠? 히브리서 기자에 인도함 받는 이 산행길은 여러분이 만질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죠. 만질 수 없는 산을 마음속에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지금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방식,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길 가는 거 아니야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너를 인도해 나갈 때 이 말씀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인데,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데 이 길은 너희가 가는 길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말씀에서 젊었을 때는 네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을 다녔죠. 그죠? 젊었을 때는 네가 띠뛰고 이런 얘기는 네가 만질만하고 네가 원하는 길, 네가 옳다는 길을 네가 챙겨가지고 거기를 쟁취하러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질 수 있는 만질만한 산을 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서로 매치가 됩니까? 그런데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운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띠띠고 움직이는 거, 그거하고 그것과 아니면 여러분이 그 옳다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즉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띠띠고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을 이 말씀이 끌어가려고 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은 만질 수 있는 것인데 띠띠우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원치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죠. 그 십자가 죽음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런데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간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을 띠띠우고 여러분을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질 만한 산이 아니죠. 저 산에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 이 길 절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럼 만질 만한 산, 만질 수 없는 산, 이 둘이 구분이 됐죠? 만질 수 없는 산은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서 하나님과 하나 만드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산은 여러분이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그 착각 속에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좀 이제 구분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말씀 듣고 뭐 여기 말씀 들어 나와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따라 나서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에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 나서고 열심을 내라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열심을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면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생각해서 장자가 되겠다고는 여러분의 의사표현인 거죠. 왔으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루기 바로 행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거나 저렇거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것.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 나서면 나는 신의 산을 오르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신의 산을 오르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율법교에서 율법의 선생을 여러분이 따라 나서는 것은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하고 끝나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를 여러분이 만났으면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또 잘못 순종했을 때는 또 책망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여러분들 아주 집요하게 깎고 있죠. 이 과정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얘기도 밖에 있는 율법교사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정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그냥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도 자라나고 보면 좀 지나가 보면 거기서 율법 아래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허전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를 받는데 변화를 받아도 본인은 잘 몰라. 자라나는 것이요. 이만큼 자라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이 변화가 유발하는 것, 최종 열매는 하늘과 땅, 그렇게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이제 여러분 열매를 맺음으로 결판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그 천국의 곳간으로 알고 추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예수께서 절리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순종하는 거죠. 예수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예수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저쪽으로 가자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예수가 그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쳐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의 세상을 그들한테 넣어주기 위해서 빨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생명 안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산을 오르는 자들은 난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행동이 목적인데 여기는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말씀 앞으로 오라. 그럼 그 다음은 생명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는 거가 여러분의 의무인 거고, 살기 위한 애서의 노력인 거고, 장자의 명분을 갖기 위한 애서의 노력인 거고, 오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이 생명을 가진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율법 안에서는 내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하고 끝나는 거죠. 했다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구제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했으니까 뭐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만질 만한 산을 오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한 것에 대해서 이 생명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 생명을 넣어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거기 또 하나님께 역사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점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책망을 받던, 많이 칭찬을 받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 나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율법이고, 따라 나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따로 율법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지금 크게 보면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와서도 우리는 복음 아래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 나섰죠. 저쪽에 율법을 가지고 따라 나섰을 때는 따라 나서봤자 율법 선생을 만나는 거고, 여긴 따라 나섰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한테 임하는 계기는 임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해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거 그죠? 나오는 거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길로 생명이 여러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너희가 이룬 것은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둘이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죠. 만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산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산은 내가 너희를 인도한 이 길은 생명을 너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길이라. 이전에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산에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 안에 생명을 주니까 믿음을 주니까 믿음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산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구분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이는 산, 보이지 않는 산. 그럼 우리들은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나요? 네. 어느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나오죠. 그럼 여러분이 나오는 그 마음은 우선 본인의 마음은 신의 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의 산을 오르지만 그건 누구의 관할 아래 있어요? 누구의 인도 아래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의 관할 아래 있죠. 그죠? 관할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는 행동이 비록 율법적인 행동이고 신의 산을 오르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무슨 산을 오르는 것이냐면 시온산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 여러분이 얘기하려면 일단 이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오시죠.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때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고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마음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라 해서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이유는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기회가 나한테 임할 기회가 나오라고 한 그 이후에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은 비록 율법적으로 마음을 먹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복음화될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그런 율법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익한 거고 이것도 생명길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전제 아래서, 그죠? 말씀에 관할 아래 있다는 전제에서, 말씀에 인도함에 있다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되면 율법하고 복음하고 여기하고 저쪽하고 구분하면 구분이 되죠. 여기는 복음, 저쪽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히 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나는 말씀이 이렇게 오라 하면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오게 되면 이제 그 바탕에서 말씀이 그를 생명 안에서 고쳐나가죠.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들은 어떤 것도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한테 딱 붙었습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만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을 그들한테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너 일로 와라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물론 얘가 안 오면 구원 못 받으니까 네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생명은 온 사람한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생명의 원천은 예수로부터 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 우리들은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같이.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문에 쓰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예요. 그때는 이제 예수와 분리되어서 예수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었는데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아주 완전히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완전히 졸업하고 이쪽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세상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국적으로 주는 그 생명이다. 그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질 수 있는 산과 만질 수 없는 산,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산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질 수 없는 산은 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만질 수 없는 산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산은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먼저는 신의 산, 만질 수 있는 산은 신의 산, 만질 수 없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걸 만나는 것은 시온산. 그렇죠? 그럼 신의 산이나 시온산이나 같은 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같은 산이죠.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만지는 곳을 보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산이 신의 산으로 보이는 거고, 그죠?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서 처리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이 신의 산이 시온산으로 변하는 거죠. 생명의 산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데죠. 받았을 때죠. 시온산은 이제 이스라엘 딸들이 거기서 시온에 거하는 시온의 영광에 도달한 그런 산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온산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신의 산이 원래 신의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신의 산은 우리 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먼저 신의 산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나중에 율법을 다 지나고 히브리서 기자를 만나서 이 산에 오르게 되면 이건 시온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자, 이제 만질 수 있는 산, 만질 수 없는 산, 두 가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신의 산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 같은 그 사도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나 사도나 전부 자기 자신이 안에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너네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 나서야 이 산에 오르서 시온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 알겠어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복음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 시대의 사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죠? 하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와 연합하여 가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이런 믿음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전부 자기 힘으로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것은 신의 산이고 거기 가다가 도중에 두려워서 다 떨고 다 못 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의 산 꼭대기도 못 올라가고 산 자락에서 밑에 있었어요. 신의 산 그 정상에 올라가려고 한 사람은 모세 간신히 올라갔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보고 그냥 너무 떨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너희들은 지금 만질 수 있는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야. 만질 수 없는 생명의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함 받는 것이니까 그래, 너네들 내 말 잘 듣고 따라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질 수 있는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만질 수 없는 산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숨은 배경이.